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그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그저 감격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믿음이 없어질 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점점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양육강식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하여 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저희들은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절제할 줄 알고 스스로를 단속할 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동을 피하는 슬기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시에 여유가 있을 때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캄캄한 흑암이 왔을 때는 참 등불을 비추고 어둠을 물리치며 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코로나가 22만 명이 걸렸다 그럽니다. 셀 수도 없는 숫자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은 더욱더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연약한 저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위험이 어수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다시금 옛날에 평화로운 그런 상태가 빨리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 주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참 구원을 얻도록 하여 주시고 이 전쟁이 속히 참 그치고 다시금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이 모든 현상들을 볼 때 참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사실일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준비하여 언젠가 내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할 것이 없는 최선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356장입니다. 이 성자의 귀한 몸 356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치게 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뇌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아멘.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22만 명이 나오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정부에서는 방역 수칙을 더 완화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이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는 지금 코로나가 독감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풀겠다고 하는 뜻이고 사실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코로나 걸릴 사람 다 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걸릴 만큼 걸려야 이게 정점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루에 22만 명이면 세자 쓸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얼마나 걸릴 만큼 뭐 주변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지 걸리면 그건 참 아무튼 뭐 잘못하면 뭐 참 중증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우리가 참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 걸리고 지나가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걸리더라도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게 좋고 아무튼 뭐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삭은 180살을 향유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손자인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도 창세기에 이삭에 대한 기록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 이삭의 기록이 제일 짧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성경에 14장이나 나옵니다.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는 대략 12장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삭에 대해서는 한 장밖에 안 나옵니다. 제일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삭을 기록한 것은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거 뭐 별로 특별히 기록할 만한 것이 많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특별한 눈부신 활동도 없습니다. 극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범하면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록할 것이 없어 한 장밖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삭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할 때 그 이삭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게 됐을 때 조카 롯에게 모든 물질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또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도 생명을 걸고 쫓아가서 싸워서 구출해오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겨서 백성들을 다 찾아오고 무지무지한 어마어마한 참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을 때 소돔 왕에게 가서 그 모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다 양보하는 그런 신앙을 보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참 가물은 거리낌 없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엄청난 신앙을 보였던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이삭에게는 이런 엄청난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죽자 살자 노력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겪었고 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제의 명분을 훔치기도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을 보내며 모진 고생을 하면서 아내 2사람을 얻고 아들 12명을 얻고 소와 양이 때를 이루는 그런 성공을 해서 그야말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군인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와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 참 젊은 시절에 이거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자기가 늙어서 아들에게 또 속습니다. 요셉이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속임을 받아서 13년을 눈물을 흘리며 그리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참 이런 참 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록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요셉은 또 어린 나이에 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형들에게 말했다가 미움을 받고 그 참 배다른 형이지만 그래도 자기 친형들인데 그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노예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노예가 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신앙으로 이기고 애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요셉은 화려하고 극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됐을 때 그런 집안의 식구들을 다 구해내고 연로한 아버지 야곱을 복양하고 자기를 원수처럼 팔았던 형님들을 진정으로 용서해주고 그 형님들의 자녀들을 조카들을 이 요셉이 맡아서 길러주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개척 정신이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도전 정신도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화려함이나 무슨 어떤 성공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별로 쓸 게 없어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평범하다고 하여서 신앙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은 어린 나이에 신앙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이삭을 시험할 거리가 없어서 그만큼 이삭은 신앙이 완벽하고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화려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하다고 하여서 신앙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복을 받아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평범하였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릴 때부터 순생과 순교의 삶을 살았고 인내의 삶을 살았고 양보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평범하다고 해서 신앙이 뛰어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신앙이 너무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평범했고
오히려 어린 나이에 순교의 참 그런 뭡니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할 것이 없는 그런 이삭이었고, 그래서 평범하였지만 비범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야곱이 범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 속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범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이 되었을 때 하란을 떠나서 그래가지고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기다리다가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쳐버려주면서 나는 이미 이제 병수가 다 끊어졌고 틀렸으니까 이 젊은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나라고 줍니다. 그랬더니 참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어릴 때부터 자기 아들 이삭을 괴롭히고, 예? 그리고 참 뭡니까 그래가지고 원수가 됐는데 4천년이 지난 지금도 원수가 됐습니다. 지금도 원수입니다. 그러니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데 이삭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참 뭡니까 야곱이 범한 것 같이 속이는 일고 빼앗던 일도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을 합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이 지난 60세에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스하고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삭은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고 기다릴 줄 알았으면, 자기 아버지는 10년 기다리다가 잘못해서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삭은 끝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청년 때에 보통 사람이 겪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부릅니다. 100세에 난 아들이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참 사랑했겠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이삭을 불렀습니다. 나하고 같이 가자. 어디로 갑니까? 알 거 없고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참 알 거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있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종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삭하고 그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3일이나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3일 갔으니 뭐 참 뭡니까? 적어도 2박 3일이면 2번이나 밤을 세운 겁니다. 잠을 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산 밑에 나귀하고 사흘은 기다리라 그러고 아버지와 아들하고 둘만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인 이삭에게는 장작을 지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 드릴 소를 드릴 때 소가 뭡니까? 달구지를 끌고 가면 그 달구지를 떼가지고 그 위에다 소를 태웠는데 꼭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한참 올라갔습니다. 아마 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까지 가는데 몇 시간을 올라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삭이 장작을 지고 산을 올라가려면 얼마나 건강한 그런 때입니까? 그러니 아무도 이삭이 이 청년 때일 겁니다. 힘이 펄펄 날 때입니다. 그래 올라가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이삭이 궁금한 게 있으니까 아버지 보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네, 왜 그러냐? 아버지 이상한데요. 평상시 우리가 제사 드릴 때는 흠없는 양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제사 드리러 가면서 왜 양을 안 준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널 잡아서 제사 드리려야 된다.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겠다고. 그러니 번제를 드리려면 묶어놓고 칼로 때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태워야 되는데 아들을 태우러 가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태우라 그러니 안 할 수도 없고, 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태우려고 그러고, 어린 이삭은 아버지하고 100살 차이 납니다. 100살 때 낳았으니까 100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 이삭이 참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염려마. 이러고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왔습니다. 제단을 쌓고 돌을 쌓고 그 위에다가 참 나무를 쌓았습니다. 이제는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잡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아마도 상상을 해본다면, 아들아, 이 아버지가 너를 진정 사랑하고 위하는 걸 믿느냐?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아버지 도망갔습니까? 그러고 도망갈 텐데 이삭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순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삭 보고 제단 위에 올라가라 그래. 아마 제발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큰 아들, 아버지보다 힘센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너를 묶어야 되겠다. 그냥 묶었을 겁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묶이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막았어요. 너가 정말로 백세에 난 아들이라도 참 아끼지 않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보려고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백세 난 아들을 드리는 믿음이었지만 이삭은 뭡니까? 자기 생명을 바치는 순교의 믿음을 그때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때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어려움이 없이 평생 지나며 평탄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삭은 벌써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순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뭘 시험합니까? 생명 드리는 걸 다 순종했는데 뭐 순종합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았어요. 엄마한테 일러주는 겁니다. 돌았어요. 날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러고 아버지하고 모여서 원수가 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60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전 뭡니까? 아내를 구해줄 때까지 이삭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삭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순종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우리 아들한테 그러면 아들이 내 말 들을까요? 안 들을 것 같아. 큰 아들이 그냥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들 보고 내가 뭐라 하면 아들이 아빠 말. 근데 이삭은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 다음에 시험할 게 없어. 생명도 바치라면 바치는데 뭘 시험합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평범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탄하고 180살까지 무난하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니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견디지 못해서 어디로 갔지요? 애굽으로 갔다가 겁이 나니까 아내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노이라고 그랬어요. 노이라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그랄은 애굽 땅으로 가는 길에 있었는데 그래도 가난 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랄은 예루살렘보다는 애굽 쪽으로 남쪽에 있었지만 그래도 부엘세바 옆이고 가난 지경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 지방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삭이 이 그랄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삭에게 뭐라고 하지요?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명령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했다가 빼앗길 뻔했는데 넌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보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첫째, 기독교는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고행주의는 일부러 어렵게 사는 게 고행주의인데 기독교는 일부러 어렵게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어려움도 참고 무조건 참 힘들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온 것을 인정해주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고행주의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참 하나님은 이삭에게 흉년의 어려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기독교는 안일주의도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죄악의 애굽에 무조건 가서라도 편안하기만 돼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고행주의도 아니고 안일주의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조건이 좋은 것, 내가 편안한 곳만 찾아다니는 그것도 기독교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하는 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조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경우에도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순종이고 힘들어도 순종이고 어려워도 순종이고 목사님
참 하루에 22만 명인데 그래도 예배 드립니까? 그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지만 오늘도 저는 알코올로 다 닦았습니다. 사람이 손이 닿을 만한 그건 다 닦고 이런 데 닦고 저 유리 위에도 닦고 심지어 성경에 쇠붙이도 다 닦고 위험한 것은 다 닦습니다. 그걸 준비하고 마스크 쓰고 환기도 시키고 그러고 그렇지만 조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고행주의도 아니고 안일주의도 아니고 무슨 주의지요? 신앙주의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12절로 갑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축복, 하나님의 축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이 이삭에 농사하여서 몇 배를 얻었답니까? 100배를 얻었답니다. 근데 저는 농사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농사를 해서 그의 100배를 얻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우리 존경하는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거창에서 농사를 졌는데 이 주일날은 일 안 하고 아무리 급해도 그리고 일주일 내도록 참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니고 그러면 농사에는 언제 하나 새벽에 그냥 2시쯤 되면 일어나갖고 그걸 했답니다. 나만 볼 때 일부러 그랬답니다. 나는 신앙 지켜도 농사 잘 된다는 걸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남의 이 땅을 소작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1년 농사에서 돈 벌어서 그 땅을 샀대요. 그게 뭐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남들 볼 때는 안 하고 안 볼 때 더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거짓말 좀 못하면 돌멩이 던지면 벼가 얼마나 잘 되는지 돌멩이가 땅바닥에 안 떨어질 만큼 그냥 주렁주렁 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의 100배가 줬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왜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됐지요? 왜 어떻게 해서 부유하게 됐지요? 이삭이 가진 논이 너무 참 비옥한 땅이라서 부유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된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리 잘 되나? 공부를 잘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잘 되는 저 사람은 왜 저리 잘 되나? 기술이 좋아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왜 저리 잘 되나? 뭐 때문에 잘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방법이 뭐지요? 복을 받았어. 복을 받으니까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돈을 벌어.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와서 돈을 벌어. 공부를 잘 못하면 공부를 잘 못해서 더 돈을 벌어.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해서 더 벌어. 하나님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축복 만능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축복만 주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이 아니라 축복 만능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애국으로 가지 말아 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 안 가면 돼. 그러니까 복을 받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네? 내가 줄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평생 어렵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솔직하게 땅 한 평 없고 집 한 칸 없습니다. 집 지어 있는 것은 교회 사택입니다. 그러니 가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지금도 일 안 하면 땅바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집은 이남일녀 키울 때 한 번도 가위 공부 시켜본 적도 없고 참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사 때는 아이들 콤프로스트를 한 번 못 사줬어요. 그걸 한 번 못 사주고 그리고 참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초상진에 돈이 없어가지고 초상진 했는데 2박 3일 동안 집에서 치렀습니다. 빈소를 마련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마련해 손님들이 왔는데 손님한테 밥을 대접할 수 없어서 밥을 안 줬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았는데 아이들 한 번도 가입시킨 적도 없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 보내지도 못했고 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남인이 아무튼 때를 대서 다 장가갔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 돈이 서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 내가 믿은 것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10편 37편은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나왔으니까 나는 다른 건 하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복을 주면 잘 돼. 큰아들도 복을 주고 둘째도 복을 주고 딸도 복을 주고 복을 주면 잘 돼. 나는 그거밖에 믿은 거 없습니다. 뭐 특별히 가진 게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하나님에게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되지요? 순종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째서 장가간지 모르겠어. 나도 어째서 시집간지 모르겠어. 때가 돼서 갔어 그냥. 그러니 참 우리 기독교는 고행주의도 아니고 안일주의도 아니고 무슨 주의지요? 신앙주의입니다. 뭐 만능이지요? 축복 만능이야. 축복 만능.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잘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방해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참 토질이 좋지 못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 난 왜 되는지 난 모르겠어. 다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난 어릴 때부터 믿음을 지켰습니다. 중학교 때 뭐 참 고등학교 때 난 수학여행도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 주일 끼인다고 안 갔습니다. 그때부터 난 주일을 어기지 않고 지켰습니다.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갈수록 좋아져. 저는 건강도 안 좋아서 40대에 못 넘기고 죽을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아주 몸이 안 좋았어. 이대로 어떻게 사나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좀 좋아졌다 하면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또 뭐라 할라. 아무튼 나아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니 나아지려고 나도 발버둥을 쳤지만 죄 짓는 일은 안 했습니다.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 좀 봐주시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참 아버지는 나이가 지금 90인가 모르겠습니다. 31년생이니까 1931년생이니까 31하면 우리 나이로는 90이고 그런데 치매 걸려서 좀 전에 있었던 일도 잘 모르는데 혼자 자기 살고 계시오. 오늘도 내가 전화했는데 지금 22만 명씩 나오니까 아버지 나이 많으니까 나가지 마세요. 나 겁이나 쌓이면 못 나가겠다. 안 나가는 게 그렇게 나빠요. 치매는 나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좀 전에 있던 일도 모르고 내가 주스 가져가서 아버지 이거 주스인데요. 이렇게 탁 먹으면 이렇게 맛있대. 나왔는데 나중에 이거 주스 냉장고에 넣어놨게. 나 그거 한 모금 마시고 넣어간다. 좀 전에 마신 걸 몰라. 그런데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래 아버지 어때요? 그러니까 나 염려 없다. 걱정 마라. 혼자 사는 게 습관이 됐어.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벌써 24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계속 견디고 뭐 이것저것 할 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삭이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시기합니다. 예? 14절 15절 봅시다. 뭐라고 했지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이삭을 뭐하여? 그러니까 꼭 잘되면 사람들은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그 아비 아브람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뭐하고? 막고 흙으로. 그러니 물이 뭡니까? 물이 생명입니다. 물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산에 흐르는 물 그냥 마셔도 돼. 지금도 산에 가서 위에 사람 없는 데는 물 그냥 마셔요. 그런데 저 동남아나 다른 데는 가가지고 그냥 물 마시면 배탈 나고 죽습니다. 우리 못 삽니다. 그런 데는 이 물 속에 습기질이 많아가지고 계속 그냥 먹으면 이빨이 시커멓게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이빨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살았도 이빨이 안 들어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물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흐르는 거 웬만큼 마셔도 상관이 없어. 근데 다른 데는 물을 그냥 못 먹습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섬이 아무리 넓어도 물이 안 나면 무인도입니다. 섬이 좀 좁아도 물이 나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물 가지고 싸웁니다. 아브람과 롯이 서로 분리할 때 롯이 뭐 보고? 풀이 좋고 물이 좋은데 찾아갔어요. 물이 좋아야 농사도 되고 소떼도 기르고 양떼도 기르고 사람이 살고, 물이 없으면 못 사는데. 그런데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처럼 기계가 있습니까? 우물 하나 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아브람 때 판 우물들 그걸 갖다가 시계가 물을 못 먹게 막아버리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쫓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우물을 부당하게 메우고 괴롭히는데 한 번도 뭐 하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 대항한 게 안 한 게 아닙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보했다는 겁니다. 이삭은 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보면 하나님이 뭐 딴 데로 옮기라고 하는 것보다 그 옮겨서 또 우물을 팠더니 물이 막 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꾸니까 참 다른 데로 옮겨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더 잘 나와 더 잘 나와. 그러니까 또 맺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파니까 물이 그 전보다 더 잘 나와. 또 맺고 또 옮겼더니 더 잘 나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화친을 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입니다. 왕이 군대 장관, 자기 경호원들하고 군인들 거느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손을 내밀고 화친을 청했다는 겁니다. 왜 화친을 청했나? 우물을 막으니까 옮겨가서 저 사람이 이제는 못 살 거야.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고 이 종들도 수십 명이 넘었을 거야. 100명. 아브람 때 종이 318명이니까 이삭 아마 더 많았을 것 같아. 수백 명이니까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노복이 많았다고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노복이 힘이 많음으로니까 아마 수백 명 넘었을 거야. 그런데 옮겼는데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또 나는 거예요. 또 파니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딱 보니까 신이 함께하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고 화친을 청했을 때, 그럴 때 이 이삭이 어떻게 했지요? 너희들이 왜 메웠느냐? 그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 판 건데 100년 전부터 우리가 쓰던 건데 너희들이 왜 메웠느냐?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지만 성경 읽으면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찾아왔을 때 이삭이 뭘 해줬지요? 3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풀매?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손을 내밀 때 같이 손을 내밀어주는 겁니다. 요셉도 뭐라고 그랬죠? 자기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은 왜 나를 팔았냐고 이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 한마디를 안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지 형들이 왜 나를 팔아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탕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넌 나를 떠나더니 왜 이 꼴이냐 했습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뭐 해줬지요?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뭐랍니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뭐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함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뭘까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나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마찰될 때도 많고 갈라질 때도 많지만 나는 언제든지 조건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권세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 말고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적인.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삭은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도 아버지 왜 그래서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매우면 양보하고 떠나고 그랬더니 더 잘되고 나중에 매운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찾아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화친을 청하고 그럴 때 같이 화친해 주는 겁니다. 안아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평생 동안 순탄한 삶을 살고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뭐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범하지만 평범한 중에 비범한 믿음을 가졌던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행주의도 아니고 뭡니까?
그 다음에 뭐였더라? 아니 안일주의도 아니고 뭐라 그랬지요? 신앙주의입니다. 순종해서 성공한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탄한 삶을 살고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 참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보는 것, 이게 부모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나를 도와주실 이 존재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참 우리 자녀들 참 부모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평탄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바로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45장입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